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2년도 아동표는 제자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구약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시가서 배우고 오늘은 지혜서 배울 거예요. 전도서. 그래서 구약을 개관할 때 첫 번째 율법서 5권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창출 내민신 5권이고, 역사서 두 번째로 역사서 12권이에요.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승리의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가서, 지혜서, 지난주에는 시가서, 시편에서 배웠고 오늘 지혜서, 전도서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 지혜서는 5권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역시 잠전화,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예언서. 그래서 대선지서는 약자로 사렙의 결단,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호요람, 옴냐미, 나학습, 학습말 12권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우리가 약속을 다짐하는 백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짐하는 백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8월달 마지막 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35가 응답하는 백성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암송 말씀, 달달 말씀은 4장 12절 삼겹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 겹줄의 지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찬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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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펭귄들의 놀라운 사랑과 협동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일처의 부부에는 무리 전체의 공동체로 확산된다. 그것은 개체의 털과 지방 피질만으론 도저히 몰아치는 분리자들을 견뎌낼 수 없을 때 발휘된다. 환상적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펭귄들의 허들링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기장의 운동선수들이 어깨동무를 밀집하여 원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른다. 발에 알을 품은 수컷들은 몸을 맞대어 밀집된 커다란 다리를 든다. 먼저 몸으로 방풍벽을 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모아 바깥보다 10도로 높은 따뜻한 내부의 공간을 만든다. 하나하나의 체열로 만들어낸 동료의 필리아의 생명물관이다. 하지만 바깥 외벽을 친 펭귄들은
영하 50도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펭귄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조금씩 무리 전체가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교대를 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자발적 공동체. 히랍 때부터 인간들이 희구해온 공동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남극의 블리자드, 그 냉혹한 추위가 오히려 서로의 생명을 부축하고 공감하고 호응하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준 것이다. 밖의 주변에서 일생 동안 떨다 죽는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남극의 빙선에는 너와 나가 없다. 리더가 없어도, 법과 재판관이 없어도 공평한 필리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남극은 지구의 남쪽 가장 끝에 위치한 땅이에요. 전체 면적은 98% 정도가 빙산과 빙하, 즉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땅이에요. 기온이 가장 낮은 남극정에 이르면 최저 기온이 영하 8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온몸이 오돌오돌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남극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바로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은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남극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영상을 보았잖아요. 황제 펭귄은 지방층이 두껍고 보온 효과가 있는 털을 가지고 있지만 몸으로 남극의 추위와 바람을 견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허들링, 우리가 동영상 봤잖아요. 허들링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황제 펭귄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겹겹이 포개어 둥근 형태로 모여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때 밖에 있는 펭귄들인 눈보라를 막아주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눈보라를 막아주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펭귄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바깥쪽 펭귄들은 체온이 떨어져 견디기 어려울 때 온안에 있는 펭귄과 서로 위치를 바꾸는데 이것이 바로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들링하는 펭귄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온을 그리며 움직이기 때문에 찬바람을 계속 맞지 않아도 돼요. 무엇보다도 서로 몸을 바짝 맞대고 서 있기 때문에 서로의 체온이 전달되어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황제 펭귄의 허들링에서 아주 큰 삶의 지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과연 그 지혜가 무엇인지 전도서의 말씀과 함께 읽어봐요. 전도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알렛,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반면 우리말 성경 코엘로는 전도자라는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다의 말씀이라.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라는 말은 안 해요.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라고 말하고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왕 에루살렘 왕은 지혜 왕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책에서는 실제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1장 12절부터 12장과 12장 7절에 1인칭을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나 전도자는 내가 1인칭으로 나와요. 그 외에 1장과 마지막 장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3인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익명의 지혜 선생의 말이 공존합니다. 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1장과
이 샌드위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1장과 마지막 장은, 그러니까 소론과 결론은 3인칭으로 돼 있고, 본론은 1인칭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샌드위치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헛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업적이 헛되다고 지적하고 있어. 40번이나 사용했어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라고 계속해서 40번 이상 사용했다고 해요. 전도서에서. 그리고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지혜, 지혜도, 이 전도자는 지혜도 얻어봤고 일도 해봤고 쾌락, 부, 권력, 재물, 장수, 무한한 생명,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다고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그러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러면 이 헛된 세상에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다음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삶의 사소한 것을 즐기고 노동으로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자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나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는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 위에 거,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3절에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 전도사는. 그래서 참된 소망은, 그래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을 때 해 위에, 참된 소망은 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연구하며 살핀즉,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핀즉, 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걸 살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연구하고 살폈더니 다 헛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거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해 아래 거는 모두 다 헛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살폈지만 전도자는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는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교훈의 글들을 찾아내서 연구하며 글을 썼어요.
또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도서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많이 나오는 말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아무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서 애써 일을 해도 결과가 없거나 보람이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헛되다는 것은 안개, 구름 이런 의미란 거죠.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많은 재물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한 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해요. 하지만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야 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전도서 12장 13절 표준서변역이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의미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삶의 큰 지혜를 깨닫는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몇 가지를 제시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겹줄이란 말 그대로 세 가닥의 줄을 꼬아서 만든 줄로 제일 튼튼한 밧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가닥의 줄은 힘이 없어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이 하나로 단단히 엮여 굵은 밧줄이 되면 웬만한 힘으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유익하다는 의미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함께 일을 합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아가며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민족과 나라 그리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세 겹줄처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곁에는 형 아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겁이 많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은 함께 두려움을 이기며 바로에게 나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곁에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냐, 아사라,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하나냐, 미사엘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을 지키로 결심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았죠. 그들은 빛나는 우정과 믿음으로 뜨겁게 끓는 풀무불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명을 모아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실 때 12명을 모아 세우셨어요. 말씀을 배울 때에도,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음식을 먹고 잠을 잘 때도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서로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사람들은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소유를 서로 아낌없이 나누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서로를 위로하며 일으켜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함께 기뻐하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려줘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름도 사도 바울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며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황제평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황제평균이 남국의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허들링 덕분이었어요. 이렇듯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 겹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창조물들, 특별히 인간, 사람을 혼자 아닌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기쁨과 은혜,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혼자라면 그저 주저앉아 있겠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 믿음의 친구들의 격려와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모두 세 겹줄의 지혜를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아버지, 전도자는 이 세상의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 헛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도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가 12절 마지막 절에서 결론 부분에서 이를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이 세겹줄에 대해서 우린 인간은 혼자 살아간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도와주며 함께 살아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했고 또 모세와 아론이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모든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겹주를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